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새송청년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최근 이야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A마이는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요. A몰리는 얼굴만 봐도 서로를 딱 잘 아는 친밀함이 있답니다. 우리의 1년은 동계수련회로 시작되었어요. 원주에 있는 쇠순수련원에서 마음껏 뛰놀고 비전을 세워나갔어요. 새순청년교회 예배는 생명과 같아요. 찬양할 때는 은혜, 기쁨, 눈물이 가득해져요. 영적으로 호흡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또한 마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어요. 매주 설교를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정말 놀라워요. 셀모임도 예배의 순간, 각자의 삶을 나누고 기쁨과 위로를 나누며 세상과는 다른 모임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성경 공부는 필수죠. 새순청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예요. 거리 전도로 예수님을 전하고 유대지에서는 지인들을 초청하고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전도국에서 전도를 위해 힘껏 기도하고 있고요. 새순에 오시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친구, 프렌치팀. 즐겁게 교제하면서 4주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졸업 후에는 셀로 파송된답니다. 우리의 막강한 골방기도팀. 기도가 필요한 순간 누구나 오셔서 정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포커스팀, 찬양팀, 임원단, 안내팀, 주보팀까지 한마음으로 성실히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멋진 리더를 길러내고 있는데요. 말씀 양육, 멘토, 리더 교육, 청년 배대 성서 대학까지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풍성한 교재를 만들어 나가도록 호기랑 문화 모임, 결혼 세미나,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 필리핀, 일본, 미얀마, 호주 등 세계로 뻗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구원은 축복은 새순청년교회. 신실하신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이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한 번 더 주의
비길 수 없으리. 주의 길로 인도하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우리의 죄를 씻기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주의 길로 인도하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모두 소리쳐 예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예 찬양해. 주야 찬양 넘치게. 한 번 더 더 크게 모두 소리쳐 예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찬양해. 주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두 소리쳐 예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 함께 소리쳐 예 찬양해. 주야 찬양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또 많은 사건 사고 또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아픔과 고통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 우리가 함께 할 것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무엇을 중심에 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라를 위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거는 우리는 어느 것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중심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또 나라를 위해서 함께 또 나라의 부흥과 또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 세상의 부흥을 위해 함께 우리 기도하는 주의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중심이 나의 시선이 어디에도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나라를 품고 함께 기도하기 소망한다고. 하나님, 우리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내 중심은 하나님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누군가 정해놓은 세상의 옳고 그름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옳고 그름으로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세상 것을 보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세상의 눈결에 끌려 나아가는 것이 아닌 오늘 우리 하나님 한분만으로 중심을 잡고 세상을 보고 기도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삶의 유익으로 나의 삶의 이익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갚을 길 없는 한량 없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걸어감으로써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발걸음으로 인해 시작되는 귀한 섬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눌림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나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순간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개인을 놓고 각자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개인의 이익입니까? 개인의 유익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는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우리 사용되었으면 좋겠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시고 삶의 지도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살아가기 소망한다고 우리 시간 한번 주여 한번 기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을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유익으로 나의 삶이 사용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의 만족을 듣고 세상의 이익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이심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나라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가장 옳은 길로,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세상을 품고 또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 흔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걸어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지치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고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네, 우리 4월 2일 우리 조수린 부회장님 생일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월 3일 우리 박준기 집사님도 네, 생신을 맞이하십니다. 네, 우리 괜찮으시면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형제 자매를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가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가 구하노라. 축복의 시간 여기까지고 다음 광고하겠습니다. 청년 소식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자 문답은 4월 6일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은 4월 13일 1시에 세순홀에서 있습니다. 4월 20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는 성창식이 있으며 에임하이와 에임홀리 연합예배로 1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예배 후엔 바로 본당 앞에서 단체 사진 촬영도 진행합니다. 2025 복음 들고 열방으로 말레이시아 선교 일정이 나왔습니다. 일정은 8월 14일부터 19일이며 선교 예비는 90만 원, 신청 마감은 3월 30일입니다. 신청은 주보를 참고하여 정민호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복음서 통독반 운영합니다. 신청은 셀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장소는 청년부실입니다. 시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팀을 모집합니다. 오후 1시 15분부터 35분 1층에서 예배 안내팀으로 섬겨주실 청년을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분들은 각 셀장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내에는 생수병 제외 모든 취식물은 반입 금지합니다. 중보기도 광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골방 중보기도 팀입니다. 네, 오늘도 중보기도회가 3시 40분 청년부실에 있습니다. 오늘 축복 주인공은 포커스 미디어 팀인데요. 우리 보이진 않지만 우리 영상과 미디어 예배를 위해 일하는 우리 포커스 팀 많이들 오셔서 함께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과 사랑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알게 하시고 따르게 해주세요. 찬양팀과 임원단, 포커스, 안내팀 등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실 예배로 드려지길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잘 전달되도록 그 말씀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에임 홀리를 주님의 뜻 아래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고난과 구원이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의 일로 다가와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감사하는 에임홀리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나라가 여러모로 어지럽습니다. 우선 산불이 하루빨리 완전히 잡히도록 해주시고 그로 인해 발생한 사상자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안이 더해지길 기도합니다. 작은 손길이나마 그들 위해 기도하고 도우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정말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나라를 위하는 일꾼들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3절로 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게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일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더욱 많은 근심에 잡힐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노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외쳐보겠습니다.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멋진 피해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훌륭한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가 은퇴한 후에도 그 사람이 썼던, 그 선수가 썼던 번호를 영구 결번시키는 일이 있죠. 그러면 이 영구 결번시킨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 자리에 빈자리를 만들어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빈자리를 만든 이유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기억하고 얼마나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위한 빈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한 빈자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연에게라는 노래에 보면 노래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를 남겨두고 살아요 라는 너무나 예쁜 가사가 나오는데, 이 말은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의 자리를 남겨뒀을 때, 빈자리가 있을 때, 그러면 타인을 용납할 수도 있고 영접할 수도 있고 그리고 베풀 수도 있고 섬겨줄 수도 있고 이런 마음의 자리가 있다. 여러분, 혹시 빈방 있습니까? 라는 크리스마스 선곡을 아십니까? 그 내용이
교회에서 선곡을 준비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 한 아이가 지능적으로나 이 행동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처지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도 선곡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같이 선곡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얘는 안 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뭘 해도 얘 때문에 망칠 것 같거든요. 근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그게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겐 대사가 하나밖에 없는 여관 주인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관 주인장을 맡은 이 아이가 집에서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몰라요.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이 말을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총연습하고 막상 딱 성탄절날 교인들 앞에서 이 선곡을 펼치는데 이 아이의 해야 될 말은 빈방 없습니까예요. 네, 빈방 없습니다예요.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다 애기들이잖아요.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배에다가 바구니 넣고 와가지고 빈방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학생이 빈방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로 분장되어진 자기 친구들이 와서 빈방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울컥한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을 뵌 마리아와 요셉이 왔으면 자기는 어떻게 했을까?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빈방 없습니다 하고 내쫓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울면서 제 방이 있어요.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참 감격스러운 선극인데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모실 빈방이 있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시거나 타인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을까? 아까 우리 대찬 리더가 얘기한 것처럼 타인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저것은 할 수 있는데 다 할 수 없는데 자기 이익과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크리스천이라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인은 빈자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은 다음에 내 삶에도 빈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볼게요. 고린도 후서 1장 24절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너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라는 말은 영적 지도자나 양육자라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막 이렇게 따르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기쁨을 돕고 그리고 영적 성장을 같이 이루어가는 그런 동역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 서로 돕고 서로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다 양육자고 다 리더라는 거예요. 딱히 누가 따로 떨어져서 양육자나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아까 말씀에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을 어떻게 돕죠? 이게 바로 격려로 돕는 거예요. 그러면 격려라는 것은 언어입니다. 말은 무한한 창조력과 힘을 가진 에너지예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세워지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에 완전히 꺾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에 관해서 골로새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아멘.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을 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요리를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간을 못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을 맛있게 하는 사람은 이 언어에 소금을 아주 적절하게 잘 친다는 거예요. 요리를 해보면 알겠지만 소금이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후에는 완전히 맛이 달라집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각자 들어가 있던 모든 재료의 원래의 맛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것들이 자기 주장을 하는 맛이 아니라 한데 어우러지죠. 우리가 하는 모든 언어가 이렇게 맛있는 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살맛 나는 말을 하라고요. 그 사람이 말을 했을 때는 그 말 때문에 이
우리가 듣는 이 귀가 살맛이 나야 돼요. 그래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의 말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한다면 이것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격려가 된다라는 말은요. 삶에서 직접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격려가 된다라는 말은 영적인 양분이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말을 해서 그 말로 상대방이 양분이 되게 하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맛있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지치고 쓰러져 다 포기하고 싶은 누군가에게 다시 도전할 새 힘이 되기도 하고요. 살아갈 용기가 되기도 하고요.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아픔이 보여질 수 있는 공간. 그래서 그 공간 안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단어로 누군가를 들여보내 편히 쉴 수 있게 한다면 너무나 기쁜 우리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예요. 이제 두 번째, 이 편지를 쓴 이유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봤지만 용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내가 편지를 썼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요한에게 사도권이 없다,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은 사도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은 사도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인 거예요? 교회 전체의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신방 가서 여러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짜라고 그러고 말하는 게 다 뻥이라고 그러고 목사 안수 받은 게 아니라고 그러고 만약에 그런다면, 신학도 안 했다네, 공부도 안 했다네 막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설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설교에서 전달되어지는 복음이 과연 하나님의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질까요? 다 부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목회자를 폄하시키는 것은 이게 전체 교인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에 대해서 뭐 좋은 말만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전체의 근심거리고 걱정거리고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처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쫙 보면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을 욕하는 것이었다라는 걸로 보았습니다. 근데 네 번째 편지가 왔을 때는 이런 사람들에게 적절한 징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출교시키기도 하고 성찬에 참여시키지도 않고, 그리고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이런 자리도 배제시켜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얼마만의 시간이 지났으니 그럼 이제 이 사람들도 뉘우쳤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용서할 때가 되었다. 그게 7절, 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멘. 지금까지 잘못한 거에 대한 제재만 있고 용서는 없고 관계 회복이 없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심적으로 고통을 겪겠니? 징계할 때는 무섭게 징계해도 이 사람이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이 교회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인의 딱지가 붙여져 있고 그 사람을 교회에서 계속 배제시키거나 이런다면 이거는 사탄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실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품어줘야 된다. 징계의 목적은 그 사람이 돌이켜 올바른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됐다면 이제는 그 사람을 들어 다시 믿음의 성장을 돕고 해야 되는 것이 교회다. 그러니 용서해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러면 이렇게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이잖아요. 그럼 가인은 왜 동생을 그렇게 죽이면서까지 악을 품었을까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가인 형이 너무 화가 났다면 이 화는 하나님께 대한 분노입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께 분노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히
가인이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으니 이 분노가 만만한 동생 아벨에게 향했던 거죠. 그래서 그 분노 덕분에 아벨은 살인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왜 가인은 살인까지 몰고 갈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져 있을까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가인이 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형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헌금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본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안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알죠? 네, 그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폄하하고 싫어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인은 이거를 살인에게까지 끌고 가죠. 그래서 가인이 이러한 죄를 지은 이유는 가인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용서? 교회에서 용서를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용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용서한다라는 것, 용서를 받고 용서를 주다라는 이 용서의 개념은 하나님과 나와의 깨진 관계가 복구되어지는 것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중요한 거예요. 왜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되는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 서로 반목하고 끼리끼리 모이고 서로 뒤에서 뒷담화하고 성도가 성도 간에 사랑해도 부족한데 성도끼리 칼을 내밀고, 왜 사회는 점점 더 삭막해지고 왜 이렇게 갈까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싫어하고 경계하고 미워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회복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나? 어떻게 알죠? 네,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싫어했던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품을 수 있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고, 이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올바른 관계 안에 하나님께 있고 싶죠. 그게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1만 달란트의 비유예요. 용서했으면 받아들여라 라는 거죠. 1만 달란트를 빚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그러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한 사람의 푹사시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벌어들이는 돈을 우리가 작게 잡아, 보통 하루를 우리가 일반 직장인들 비유했을 때 한 10만 원으로 잡았으면,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잖아요. 6,001. 한 6년으로 쉽게 잡읍시다. 6년 동안 입고 먹고 이런 걸 아무것도 못하고 숨만 쉬면서 돈을 그대로 모으면 이게 한 6억이 되겠죠. 네, 6년 동안 6억. 이게 이제 1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만 달란트면 계산해 보니까 6조억이더라고요. 그러면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이 돈이. 6조라는 이 돈을 빚진 사람에게 주인이 따져 묻습니다. 너 왜 돈 안 갚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6조를 빚진 사람이 갚을게요. 다 갚을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조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도 이런 사람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못 느껴요.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조 너는 못 갚아. 인간이 갚을 수 있는 한계치가 넘은 거잖아. 너는 못 갚으잖아. 됐어. 내가 다 탕감해 줄게. 없다고 쳐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은 감사했겠죠.
감사하고 나왔으나 이게 내 것이 아닌 느낌이기 때문에 이 돈의 크기가 자기가 빚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안 했다는 게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남에게 빚지고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죠. 오죽하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니까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미를 좀 주십시오. 내가 정말로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못 갚아. 그리고 감옥에 넣어버리죠. 갚을 때까지 거기서 나오지 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가 얼마를 빚진 것을 깊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는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형식적으로밖에 감사가 안 되는 이유는, 이 은혜가 내 은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나의 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인 거고, 내 죄의 무게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잘 감을 못 잡는 거죠. 이것을 안다면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내 것으로 받고 싶으시다면 말씀 속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규정한 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고 싶어도 축복할 수 없게 만드는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이게 영접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받아들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요? 네,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용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어요. 나도 남을 용납해 줄 수 있어요. 저희 첫 아이 키울 때 살았던 아파트가 한 건물짜리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옆집에서 이렇게 칼질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그런 아파트죠. 개인적인 프라이빗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 4살 때 이제 거기로 이사 갔었는데, 4살 된 아이들은 걷지 않습니다. 소파를 내릴 때 이렇게 차분히 앉아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뛰어다니고, 소파를 뛰어서 내려오고, 침대에서 뛰어다니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밑에 층에서 한 번도 이걸로 컴플레인을 걸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한 4, 5년 살았는데 한 번도 컴플레인을 걸지 않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너무 죄송하고. 근데 그 위에 집에 우리가 그렇게 받으면서도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밑에 층에 이사를 가시고, 저희도 이사 갈 날짜를 잡고 앉아 그 어간이었습니다. 근데 밑에 층에 이사를 가시고 3분이 들어오셨는데, 우리 애가 그때는 이미 6살, 7살이니까 이렇게 차분히 걷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시끄럽다고 연락이 오는 거 보고, 예전에 계셨던 분들이 천사셨구나. 그 고마움을 알고 나니까 그 이후로 계속 아파트를 살았는데 위층에서 난리를 쳐도 괜찮아요. 용납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도 그렇게 해줬던 그분을 생각하면 그게 괜찮더라고요. 운전하시는 분들 막 끼어들지 못해가지고 큰일 났네, 이거 잘못하면은 차선 변경으로 다른 데로 가는데 빨리 이쪽으로 차선을 변경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양보를 안 해줄 때 갑자기 누군가가 딱 양보해주면 너무 기분 좋아서 나도 남을 양보해주게 되잖아요. 하여튼 거예요. 이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의 저주와 흠과 죄를 다시 써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너는 이제 그 모든 저주와 죄에서 자유하단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것을 자유함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자유라는 뭡니까? 자유라 함은 자발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죄 씻음을 받은 이 자유를 자발적으로 남들에게도 베풀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진짜 용서를 아는 사람들이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잘 받아들여 여러분의 삶의 빈자리를,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는 부분에서 한 가지를 더 본다면,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 계속 시달리세요? 왜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무십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냥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가셔야 돼요. 2008년에 샌디에고에 한 가정주부로 미 전투기가 추락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있던 와이프하고 그리고 2살 난 딸하고 2달 된 딸하고 장모님 4분이 한꺼번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한국인 가정이었어요. 윤동윤 씨라고. 나중에 이제 뉴스 인터뷰를 하시는데 이분의 인터뷰의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나는 비행기 조종사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최소한의 이 피해만 가도록 한 집으로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으로만 떨어지게 이렇게 아마 굉장히 애쓰셨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마음이 지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나는 기도하겠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조종사는 추락하기 전에 낙하산 타고 나가서 몸은 건강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정말 얼마나 지옥이었겠습니까? 한 가정을 다 무너뜨렸는데.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 뉴스를 본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용서에 기부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인 기부금을 가지고 윤동윤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아마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 같다. 내 와이프가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늘 매달 후원을 했던 어린이 재단과 기독교 단체에 이 돈을 기부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여러분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흘러가셔야 돼요. 피해자십니까? 용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그러면 이 기회에 여러분 누군가를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용서하고 넘어가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임선 씨라고 이 웃음 치료사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이 웃음 치료 센터에 50대 한 부인이 근심 어린 얼굴로 와가지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25년 전에 가정에서 그렇게 뜯어 말리는 남자와 결혼해서 너무나 행복하게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았대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웬만큼 커서 다 시집장가 보내놓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던 그때 남편이 갑자기 간경화로 쓰러지고 곧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그러나 이제 그래도 이 남편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물어봤어요. 죽기 전에 당신 소원 얘기해봐. 그럼 내가 다 들어줄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갖고 싶은 거 있어? 뭐든지 얘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내가 만나는 여자가 있다. 내가 그 여자를 마지막 딱 한 번만, 죽기 전에 정말 딱 한 번만 보고 싶다. 묻지 말아야 될 질문을 해버린 거죠.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부인이 그 자리에서 실신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깨어났을 때는 이미 다 돌아가셨고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상태에서는 그래도 남편의 마지막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을 들어주지 못했다는 게 안타까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임종을 보지 못했다는 게 너무 죄스러웠대요. 그런데 이제 장례 다 치르고 이제 좀 숨을 좀 돌리고 나니까 막 이제 올라오는 거죠. 이 배신감과 증오가 막 올라오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남편을 죽여버리고 싶어요. 25년 동안 한결같이 남편만 사랑했던 이 마음이 자기가 그 남편의 장례식이 너무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지만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용서할 기회를 놓치니 사람이 이렇게 망가지네요.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기회 주셨을 때 용서하십시오.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다면 그냥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또한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마음 아픈 건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피해자 의식이 있는 사람은 나는 당했어. 나는 너무 뭐 불행해. 이거 다 나한테 누군가가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나는 억울해. 난 보상을 받아야 되겠어. 다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용서가 있겠어요? 난 너무나 억울한데 그 사람한테 무슨 용서를 하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피해자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 그냥 늘 핑계고요. 늘 뭔가 다른 탓을 해요. 그래서 이건 그래서 그런 거지 나 때문이 아니야. 이게 너무 위험한 거거든요. 이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용서도 내 것이 되고요. 그 피해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개가 있으면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매국노, 세리들 아니면 몸을 파는 여인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네, 그분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건강해. 건강한데 무슨 의인이 필요해? 나 안 아파. 내가 무슨 죄? 나는 맨날 당하기만 했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는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겐 예수가 왜 필요해요?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죠. 구원도 없고요, 병고침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 인디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뭐 다 대부분은 그런 건 아닌데 그 미국 인디언들이 있는 곳에 한국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선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대부분이 그 미국 인디언들 보면 마약 중독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사람들은 늘 자기들이 피해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백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몰아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라에서 주는 정보 보조금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 보조금을 계속 받는 한은 그들은 절대 발전이 없고 그 안에서 어떻게 리더가 나오겠어요. 피해자 의식을 매번 가지고 있는데 발전 없이 거기서 그냥 그것만 받아 먹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은 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서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는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네, 이거는 부정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일본이 우리에게 했던 역사는 잊어버리면 안 되지만 이렇게 피해자 의식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속 물려주는 것이 맞는 걸까요? 차라리 우리 때에서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리고 서로 섬겨주고 도와주는 것.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자부심이 있겠죠. 그리고 책임감 있게 우리 나라를 끌고 갈 수 있겠죠. 그걸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의식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구하시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왜 죽이는지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잘못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피해자로서 예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피해자 의식 속에 있을 겁니까? 이제 우리도 남을 용서하고 용납해 주세요. 언제까지 그 사람을 괴롭게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크리스천으로서 아름다운 그런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그런 걸 이렇게 용서해 준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기고만장할 것 같아요. 아무리 기고만장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삭이 에색에서 우물을 팠더니 막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와가지고 싹 뺏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뺏겨야지. 어떻게 해요? 힘이 약한데.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열심히 우물을 팝니다. 또 뺏겼어요. 로봇에 갔어요. 로봇에서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타져요.
근데 여러분 그냥 물이 터졌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죠. 얼마나 깊이 그 옛날에 그걸 파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터지니까 또 블레셋이 와서 뺏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그래요. 주고 가라, 주고 가라. 지도에 보면 이 시작점이 에색에서부터 이렇게 옮겨가는 이 시작점이 되게 좁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이들을 옮겨가. 그리고 사막으로 몰아요. 사막에서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라니까 가죠. 거기서 우물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개의 우물이라는 의미로 부엘세바가 되잖아요. 풍족한 오아시스. 엄청 넓은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정신건강에 안 좋아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셔도 넉넉하게 여러분에게 충족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넓은 마음, 빈 자리가 있는 그러한 청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보다는 감사가, 은혜가 터져 나오는,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늘 용납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케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공수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주임 전에 심었사오니 이 물질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사회생활할 때도 가정생활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나타나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루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영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귀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간섭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매일을 주와 함께 살아내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